김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들어서 백성들을 통치하기보다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중하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오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19장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을 보고 사실을 그대로 아버지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접게 되죠. 1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듭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국가를 통치하는 일,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보다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고요.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17절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살렸는데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글씨가 많고 절수가 많아서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으므로 화면 아래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 있더이다 하며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이옷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나이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이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라마나이옷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라마나이옷에 도착하자마자 예언을 하는 세 팀이나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도 라마나이옷에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역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라마나이옷의 현장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왕, 즉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사울왕에 대해서 상고했고요. 또 그때마다 사울왕이 혈안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쓰셨고 또 사울의 딸 미갈을 쓰셔서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낸 것을 상고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은 역시 제한적인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권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과정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을 사용하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